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한 고민이 되어질 겁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는 전쟁의 인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은 더 급변할 것이고 더 위험한 전쟁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귀한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막중한 뜻, 사명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세상,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 같은 이 고난의 세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고난은 본인이 어떤 잘못에서 그 고난을 자초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무엇보다도 동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외국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 정황에서 요셉이 그 고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요셉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는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들이 결국 그를 은 30개의 외국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장사꾼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됩니다. 졸지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고난의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의 세상에서 고난과 여러분 잘 싸우고 인내하고 승리합니다. 결국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는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이 고난받는 요셉은 장차 오실 고난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지 좋은 모델이 됩니다. 첫째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고난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반대편의 입장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고난 속에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고난의 정황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정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요셉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다 말합니다. 돈에 의해 팔렸고 돈에 의해서 매매가 되는 종으로서 지금 요셉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정황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 이 고난의 정황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답을 말하지 않죠? 침묵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아,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너를 애굽의 총리로 내가 삼기 위함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유를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이치인 이 섭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다. 요셉은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은 아직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정황이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는 어두운 고난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는 정황에서 요셉이 지금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믿는가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가정, 이 고난의 직장, 이 고난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형통으로 보여졌습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으로 나타났을 때 여기 보면 보디발이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여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한 사인이 바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의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의 필요도 있고, 지혜의 필요도 있고, 관계의 필요도 있고, 모든 삶에 있어서 엄청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형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16세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대통령이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남군에 의해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의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잘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길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난 속에서 잘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악도 죄도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죄악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 나이에 팔렸고 그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최소 20살 미만일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끈질긴 날마다의 유혹을 받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유혹의 자리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먼저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원망을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두움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어두운 고난을, 오늘 요셉처럼 유혹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세상에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있으면서 요셉이 종으로 승리하고 그 가정에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합니다.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his eyes라고 되어 있죠. 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정황에서 요셉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 속에 요셉이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지금 고난 속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돈에 의해 매매가 되어지는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졸지의 고난에 의해 종이 된 이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 종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종된 자들을 향해서 먼저 성실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지금 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종이 되었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종의 상황에서 요셉을 말씀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실하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삶을 살면서 종과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종과 같은 형편일 수 있습니다.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서툴다 보니까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우리가 머무르는 환경 속에서 내가 종과 같이 낮게 여러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종으로서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상황에서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과거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자기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신세로 살아야 돼? 나는 종이 아니야. 그러면서 만약 그 환경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부정하고 이 상황을 거부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등생 종으로서 성실하게 그 종의 자리를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주인이 다 맡기죠.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라고 합니다. 생명 같은 모든 재산을 20살 남짓의 사람에게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였다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나요? 나는 지금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나요?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뢰받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도전받죠? 요셉이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손을 비비면서 아부를 해서 신뢰를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길,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 성실해서 여러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 먼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자기 이익과 관련 없이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관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관계하는 분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내는 분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장 해야 될 한 가지 적용점이 뭘까요? 그 일이 종과 같이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내야 됩니다. 외국에 종으로 팔렸고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은 그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의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고난일지라도, 그 잡이 힘들지라도, 그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 잡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먼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만약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종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내 수준하고 맞지 않는 일이야. 나는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종의 자리를 회피하였다 가정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들은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종과 같은 자리에 처해져 있다 보면 우리의 인격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상황을 못 견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화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었나요? 결국 그 종의 자리에서 그를 단련시킵니다. 나중에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을 잘해야 10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10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훈련하여서 결국은 단련한 뒤에 그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오십니다. 아기로 세상에 오시죠?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그리고 갈릴리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셨죠? 결국 십자가에서 종으로 끝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죠? 그러시면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아니, 교회도 보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매일 쫓아다니면서 문제만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종으로서 섬기라는 겁니다. 낮은 자로서 먼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20세기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강조하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입니다. 이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빈센트 필 목사님이 오케이, 자네 내 차에 좀 타게. 그리고 그 청년을 차에 태웠습니다. 한참 운전을 해 가다가 어느 곳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제여, 여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은 여기일세. 그것은 어디였을까요? 공동묘지였습니다.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문제의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셋째 딸이 미국 직장을 다니는데 갔다 오고 나면 문제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막 상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제, 저게 문제입니다. 20대 때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30대가 되어져 40대가 되어져 50대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문제의식만 갖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큰 탈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식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의식을 뛰어넘어 먼저 내가 종으로 낮아져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습니다. 이 직장을 가면 이 직장의 문제 또 생깁니다. 저 직장에 가면 저 직장 문제 또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얼마나 또 여러분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의 의식을 갖고 섬기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너면 오너답게, 또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답게 작은 자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결국 인정하시고 큰 것을 그에게 맡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지극히 작은 종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정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믿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는 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요셉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몸담고 있는 집,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복이 왜 임하였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요셉을 위하여라고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고 이 부분을 정말 내 안에 경험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 하나가 있죠.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으면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욕심의 사람, 야망의 사람, 푸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지금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했던 그 전쟁을 이 한 사람 리더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죽기를 각오하고 똘똘 뭉쳐서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열매가 얼마든지 맺어집니다. 긍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긍정의 열매가 얼마든지 맺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픽업하잖아요. 선택하시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합니다.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의미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다 의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뒤에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황당한 약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 속에 역사적으로 성취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이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할지 여러분 아직 모르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큰 가뭄의 환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하게 되어질 정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뭄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 일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까지도 요셉 때문에 결국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민족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전염되고 증거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입니까? 근데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상한 나쁜 열매가 만약 맺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민족이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난의 세상입니다. 점점 더 그 고난은 여러분 강해질 것이고 심해질 겁니다. 근데 이 어두운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이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의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본다면 죄악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일터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복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고난의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죄악과 모든 악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고 직장과 일터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